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47절까지인데 너무나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7장 모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7장 22절부터 20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려고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믿들어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보고 있는데 오늘 28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은 사내들인 공회를 깨우친 스데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47절까지 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구약의 내용이 아주 대략적으로 굵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오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7장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의 하나가 기독교인의 첫 번째 순교, 즉 스데반 집사의 첫 번째 순교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들은 대로 5장 28절에 보게 되지만 사도들이 사내들의 공연에 핍박을 받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들은 바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런 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했을 때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냐 너희에게 순종하는 게 낫냐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자질을 가진 7명의 선택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해에 지금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그 공회에 권세가 돼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이러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 사실이냐 묻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11절 여러분이 버렸던 것 같아서 11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 이 사람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죄의 명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죄를 지었다고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다시 또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 증인까지 세워갖고 모략을 세워서 이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모욕했고 율법을 모욕했다.
즉 네 가지 제명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대적한 일도 없고 모세를 대적한 일도 없고 그리고 율법을 대적한 일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를 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홀로 서서 이 네 가지 자기에게 제명이 된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만은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죄인이다. 너희가 오히려 모세를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 거룩한 성전을 모욕을 했고 율법을 모욕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내들의 모인 이 공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할 기회로 삼고 있었어요. 그 자신을 신성 모독했다고 고발한 그들을 역으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한 내용은 첫 번째로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모욕한 거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신성 모독한 거라고 고발한 내용을 반박하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길지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서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집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그 많은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신의 설교 내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 계획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구약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7장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에 이것이 사실이냐 물으니까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즉 형제들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시 사내들이 공예 회원은 70명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다른 많은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 즉 이 스데반 집사를 모략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엄청난 군중이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 그렇게 지난주 우리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땅과 소유와 자손이 번성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으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가 되고 이삭, 야곱 그리고 족장 12조상을 낳았다. 그것이 너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지금 간추려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인 요셉이 너희의 조상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고난에서 구출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대충 알겠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요셉이 이제 막내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 꿈을 주시죠. 그래서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많은 11집단이 있는데 자기의 절하는 꿈 이것을 주셨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 꿈을 듣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부모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와 같이 시기 질투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장 큰 형인 루벤이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덩이에만 넣자. 그리고 짐승의 피를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짐승에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근데 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났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요셉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이 살려서 이방인인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살려서 애굽 땅에 이제 노예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지도자, 구원자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죠. 그래서 요셉이 이 굶어 죽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들을 살려내는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내가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굶어 죽지 말고 일로 내려와라. 그래서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죠. 그때 내려온 이스라엘 조상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드는 동안에 하나님의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팔려가게 하심으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에 그들을 살려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가는 자기의 형제와 아버지를 살려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이 거절을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쳐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내가 너희의 조상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 너희의 조상을 거부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는 이삭의 후손으로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 요셉을 너희들의 조상 삼으셨는데 그 요셉을 너희가 팔아넘겼다. 즉 팔아넘기가 너희가 죽였다. 거부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아브라함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요셉을 모욕한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미움과 시기, 질투로 팔렸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미움과 시기로 예수님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지만 구출되었죠. 예수님도 죽음의 무덤에 구덩이에 들어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이방인인 미디안인들이 그를 구출해내었죠. 그리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들, 자기 혈통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지만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겸손하셨고 요셉처럼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걸 통치를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셉을 너희가 어떻게 죽였느냐? 거기에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그것을 발견하라.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자인, 즉 하나님이 세우셨던 요셉을 거부했고 신성 모독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7장 1절부터 이 요셉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쭉 얘기했습니다.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이제 17절부터는 스데반은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라고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 애굽의 땅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요셉은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 왕들이 요셉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 요셉이 있었던 왕이 죽었어요.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왕이 있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자손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즉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땅에 와서 살던 약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족이 너무나도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등극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부터 나는 자녀들, 아기들 중에 여자애는 살려주되 남자애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어난 것이 모세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번성했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번성해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만약에 저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지만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만들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어떤 성을 짓게 했는데 벽돌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벽돌에 집까지 오늘도 여러분 진흙이 이겼을 때 진흙으로 집을 질 때 그 진흙에 단단하려면 짚을 넣잖아요. 볏짚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데 볏짚을 스스로가 구해라.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흙을 만드는, 벽돌을 만드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볏짚까지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볏짚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일이 더뎌지게 되죠. 그랬을 때 다시 이 애굽 사람들 채찍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남자아이는 강에다 버려라 했는데 태어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렀다. 바로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뭔가 다른 아이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석 달을 몰래 길렀습니다. 집에서. 그러다 도저히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즉 보자기에 싸서 그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1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로 길렀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 당시에 바로의 왕의 딸이 그때 그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떠내려온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공주가 저 아이를 건져내서 내가 기르겠다. 그래서 궁궐에 가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다. 즉 왕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니 그때 당시에 가장 문명에 발달했던 이집트의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받은 것이죠. 왕자의 권세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고 모든 아주 뛰어난 학문에 뛰어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때에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목사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모독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5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했다. 그렇게 죄명을 씌웠는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세를 모독한 적이 없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처음 설교 소두에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모세를 모독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이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는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모세의 누이가 그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 키울 때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딸이 공주가 그러면 그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말하자면 보모로 키운 거예요. 자기가 모세의 엄마라고 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키웠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뭘 가르쳤냐면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저 학대받고 있는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다. 장차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러분 그 23절 보십시오. 나이 40이 되매 즉 40년 동안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즉 학문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과 그리고 고차원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었고 또 정체성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40이 되었죠. 그래서 23절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학대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 학대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급해오던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 벽돌을 만들어야 됐고 히브리인 유아들은 살해를 당한 것,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생활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 이것은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유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즉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애굽 군사에게 아주 학대받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이 됐으니까 혈기가 왕성할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저렇게 쳐 죽인다, 학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 군사를 쳐 죽였어요. 즉 여기에 성경에 말하기는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쳐 죽였습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인을 이 애굽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그 시체를 모래 속에다 감추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수호자가 된 것이에요. 자, 24절 다시 봅니다. 스데반이 말한 걸 잘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즉 이스라엘의 보호자, 수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제받는 자, 즉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면서 한 말이 25절 보십시오. 저는, 즉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즉 모세의 손을 빌려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와 같이 학대당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의 애굽 군사를 쳐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 지도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구원자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가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는 이 사내들인 백성들 모인 권세자들이 너는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걸 당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니? 뛰어난 사람이었다. 왕궁에서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였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대신 원수를 갚아주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서 깨달을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로 세웠다. 이것을 너희가 깨달은 줄을 알고 그 원수를 갚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 스데반 제사장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고 모독했다. 그 뜻은 뭐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너에게 보내셨는데 모세를 거절한 것은 누구를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세운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며 싸우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자, 모세는 적을 죽이는, 즉 애굽 사람을 죽이는 구원자이자 형제를 하나로 화해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가서 화해시키려 하여, 즉 화목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가 형제끼리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냐 말하지만 정작 그 형제 자매 같은 민족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오히려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살렸고 원수를 갚아줬고 이제는 다시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가서 보고 너희끼리 왜 싸우니? 화목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를 밀쳐내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누가 너를 관리로 삼았느냐, 이 관리라는 것은 통치자로 삼았느냐 그 뜻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다스리게 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거부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모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고 타지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모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기 자신들을 화평하게 하는 그 모든 직책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요점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한 거부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거부했고 요셉도 거부했고 모세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단한 조상이다. 요셉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다. 모세는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은 내가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바로 신성 모독자는 너희의 조상들이고 즉 너희 아버지들이고 너희가 신성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30절 40년이 참해 즉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살고 있는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참해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가 시내상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가시떨기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타지 않는 불이에요. 영광스러운 불이 가시떨기에 너무나 휘황차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네 백성의 압제를 보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와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 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나도 성취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즉 약속에 성취된 걸 붙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었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흔들리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떤 곳이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곳이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교리 공부 가르칠 때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전. 이 도구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구.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왜요?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예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이 도구들을 왜 성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성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무슨 곳이다?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즉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구원자로 다시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배우신 대로 하나님은 너를 창작해 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을 만들 것이다. 네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내 땅의 소유를 다 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근데 모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모세 때 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 모세에 대해서 다시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시방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다시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거든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였다.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사람 아니냐? 홍해를 하나님 명령에 따라 홍해를 가른 사람 아니냐?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너희들에게 만나와 그리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고 그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 너의 지도자 모세가 아니냐? 기적과 그 모든 표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보내신 구원자를 너희 조상들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핍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죠? 누가 너희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가 거절한
조상 모세는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35절에 보십시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했던 그 모세를, 저희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모세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통하여 그를 부르셨고 마지막에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원과 속량하는 자, 즉 관원은 아까 말씀드린 통치자, 통치자와 속량하는 자. 속량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제는 해방시킨 자, 그 자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나는 모세를 그토록 미워했고 거절했던 것이 너희였고 너희의 조상이었지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모세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모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3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이 모세다. 나는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모세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냐. 즉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다.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를 예언했다는 겁니까? 새로운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누구예요? 새로운 선지자를 하나님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자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자다.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에 모여있는 권세자들과 유대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이 세우겠다 또 다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 앞에서 스데반 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너희가 모세도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했고 죽였다.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노예를 구출하기 위해 궁전에서 노예 역할을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했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을 구속하고 약속 땅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굽 땅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바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까지도 모욕하고 거절했다. 스데반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스데반 제사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제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38절 보십시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생명의 도가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즉 모세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없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송아지는 그들이 있었던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신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을 때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39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올라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너희가 한 짓이 뭐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술 먹고 뛰어넘어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너희들이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모독한 것은 나냐 너희냐? 너희 조상들이냐?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모독한 자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율법을 모독한 것이다. 모세 오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율법 모든 것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엄청난 기적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신 거 이 모든 거 출애굽시킨 거 이 모든 거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조상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이 말하는 스데반은 지금 누가 신성 모독자냐? 내가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신성 모독자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배우셨다시피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들은 난동을 부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술 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역사를 시작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시내산 기슭이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든 것을 섬기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 거기에 감탄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벤트 거기에 더 열광을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결국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바로 44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적어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 48절 잘 읽으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기하고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포기하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살아있는 동안 모든 지을 때 쓰이는 제목들, 그런 모든 것들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48절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것 같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손으로 아름답게 아무리 지은다 할지라도 그 성전 자체에 내가 있겠느냐, 즉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가두어 계시겠느냐 이것이에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이 내 것인데, 내가 지었는데 사람이 지은 성전에만 내가 갇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광야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똑같이 지으라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성막,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네 방향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 성전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12지파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성막이 멈추면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한 곳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은 아름답고 위대한 이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많은 정쟁을 통하여 로마 군사에 의해서 파괴되어졌고, 그리고 헤롯 왕이 다시 세웠지만 그것 역시 파괴되어졌습니다. 언제? 로마 군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전에 세워졌던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장막이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이젠 더 이상 지성소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건물에 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사람의 지은 손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이 유대인들은 건물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이, 그곳에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건물인 그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조국교회처럼. 오늘 조국교회처럼 몇 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몇 천억을 지은 성전 안에서 너무나 큰 돈을 들였으니까 이 성전이, 건물이 너무 중요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 건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몇천억 지고 지었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야. 몇천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올간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여기서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지 몰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것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냐? 성전이 위대하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냐?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이 아름다운 이 성전이 더 대단하냐?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계신 성전인지 뭘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건물, 그 건물 세워놓은 너무나도 멋있는 건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정시켜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도 없고 모세를 모독한 적도 없고 율법을 모독한 적도 없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다. 근데 너희가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모독했고 요셉을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51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분명히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밑에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다. 즉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다 죽였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인 사람들이여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죽였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율법을 모독했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모독한 것이다. 너희가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너희가 모세를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사내들인 공예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 조상들 자랑하는 조상들의 그 모든 걸 쭉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과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54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즉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돌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권세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나 지금 스데반 집사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헤아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도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가 지금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지금 뭐라고 하면 목이 빳빳하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말이었어요. 왜? 유대인들만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너희 목이 얼마나 꿋꿋하고 뻣뻣한지 아니? 그리고 너희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여기에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고 선택받은 데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너의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어. 육체 할례 받으면 뭐하니? 너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설교자는 복음 전도자는 바로 누가 잘못됐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 사내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완전히 정확하게 깨우치고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적으로 들려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갈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